오늘 말씀의 제목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에 있죠. 뉴욕과 워싱턴 그 중간에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가 필라델피아, 자유의 도시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도시입니다. 동상을 하나 보실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동상은 필라델피아 시청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동상인데, 이 동상의 얼굴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상에 이렇게 동상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서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 필라델피아 시청 꼭대기에, 펜실베니아 수도가 필라델피아인데 서 있느냐 하면,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2세가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에게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어떻게 갚았느냐 하면, 당시에 미국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빚 대신에 식민지 땅을 하사한 거예요. 이 빚을 그렇게 갚은 거지요. 그 땅이 바로 펜실베니아 땅입니다. 원래 이 땅의 이름은 실베니아입니다. 실베니아. 그래서 아들 윌리엄 펜이 그곳에 가서 펜실베니아 주를 세우고, 그리고 그 수도 필라델피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실베니아인데 거기 윌리엄 펜을 기념해서 펜실베니아가 된 거예요. 펜실베니아.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대단히 유명한 도시인데, 미국의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자유평등 박애를 근간으로 한 이 독립선언이 발표된 도시이고,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 헌법이 기초되어서 채택된 곳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윌리엄 펜은 대단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당시의 국교가 성공회 아닙니까? 그 성공회에 신앙적 자유가 별로 없어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좇아서 이 펜실베니아에 와서 펜실베니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이 거룩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거룩한 실험이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윌리엄 펜의 이런 삶을 평가하기를, 미합중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그 정신적 역할을 했고 유엔을 세우는데 그의 정신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윌리엄 펜이 이 펜실베니아 수도를 세우면서 이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성경에 빌라델비아가 있지.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에서 이름을 가지고 와서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원래 빌라델비아 교회가 영어식으로는 필라텔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래서 헬라어로는 필라델페이아라고 써요. 영어로는 필라델피아로 쓰고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을 가져다가 도시 이름을 썼다, 그런 말씀이지.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애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필라델비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무시아, 루디아, 부르기아가 만나는 지점으로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길목. 왜 이 도시를 세웠느냐? BC 2세기, 주전 2세기죠. 헬라 문명과 헬라어를 식민 지역에 잘 전파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세운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세웠다, 그 말이죠. 왜 헬라 문명과 헬라어를 전파해야 될까요? 식민지를 통치하려면 언어가 통해야 되죠. 언어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악랄한 행위 가운데 뭐죠? 이름을 바꾸고, 일본식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한글을 말살하고 일본말을 쓰게 했잖아요. 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영구히
점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도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 헬라어가 잘 전파되어서 통치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를 길목에 세운 것입니다. 길목.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큰 지진. 그래서 이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수년 동안 지진이 계속해서 빈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그 삶이 안정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도시가 빌라델비아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으면서도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고 칭찬을 듣는 교회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모델.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델 삼아서 너희도 닮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된 우리 자신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델 삼아서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절대 권위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네 행위를 알아,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행위가 뭐지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 그 능력으로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 말씀에 목숨을 걸어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는 큐리오스라 그러죠. 예수님만이 큐리오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행위. 오늘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이 주 되십니다, 이 말씀에 목숨을 걸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다 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 그랬지요? 길목 동네다. 길목에 있다. 왜 길목에 이 도시를 세웠다고요? 헬라 문명과 헬라어를 전파해서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핵심 사상으로 전파를 했죠. 그래 영구히 집권할 수 있거든요. 황제 숭배 사상. 다시 말하면 시저가 주다 이 말이에요. 시저가 큐리오스다. 그걸 강압적으로 강제했던 당시의 식민지 정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빌라델비아를 세웠으니 어느 도시보다도 황제 숭배 사상이 강압적으로 밀려든 도시가 빌라델비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압박을 받는 거예요. 어떤 압박? 시저가 큐리오스야, 황제가 주야. 이걸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황제를 더 숭배해야 돼. 이 말씀은 곧 예수가 주가 아니야, 로마의 황제가 주야. 이걸 계속 압박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힘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힘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큐리오스입니다. 이걸 고백했다는 거죠.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걸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시저가 큐리오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예수가 줍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이 믿음을 지켜내기까지,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기까지 그들은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치러야 되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주 되심을 결정적인 순간에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삶은 날마다 선택입니다. 날마다 선택이죠. 선택의 연속이지요. 여러분, 선택 가운데는 가벼운 선택이 있고요, 무거운 선택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오늘은 내가 까만 마스크를 써야지, 아니야 오늘 하얀 마스크를 쓸 거야, 이런 가벼운 선택은요 그 선택 결과에 대해서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목숨 걸 일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 어떤 선택은요 대단히 무거운 선택이 되어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목숨도 걸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선택이 있는 거지요. 한국교회 역사에 정말 부끄러운 큰 오점이 남겨졌습니다. 그 오점이 뭐지요?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사참배를 누가 가결을 했습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193명이 모여서, 물론 당시의 환경은 칼을 번떡이면서 총대들 옆에 앉아있는 일본 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사참배를 가결하는 이 일 앞에, 이 결정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일본 천황이 주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정말 무거운 선택의 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문 예하시오 예 라고 이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부는 안 묻고 가문 예하시오 예, 아니오 하면 아니오를 물어야 되는데 아니오는 안 묻고 땅땅땅 가결됐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기 앉아서 불법이요 라고 외쳤지만 이미 끝난 거예요. 결국은 한국교회에 참 부끄러움이 되었고, 이 선택 여하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고려신학파와 그리고 장로교가 분열하는 이 아픔을 겪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이거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목을 내걸어야 되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이런 선택의 기로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딱 벌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이런 현장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된 것입니다. 공권력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예배드리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현장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잘 배려하고 이웃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충돌을 일어날 때 우리는 뭘 선택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겠지요.
일본 형사들이 칼을 들고 번떡이면서 우리의 목을 자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요. 당시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왜 그 말씀을 몰랐겠어요? 말씀을 알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일본 천황을 숭배해야 되고 신사를 참배해야 되는 이 부끄러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지.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다는 이 절대 진리를 말하면 고리타분한 얘기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어디 세상에 절대 진리가 있느냐고. 그래서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에게 목숨을 걸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기드온이 미드완과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전쟁의 그 군인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13만 5천 대 300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 많아, 해보나 많아죠. 해보나 많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의 그 전쟁을 알고 있죠.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용사가 깨부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거죠. 여러분, 그들이 들고 나간 무기가 무엇입니까? 횃불, 항아리, 그리고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니잖아요. 뭐 애들 장난하러 나가는 것입니까?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그런데 놀랍죠? 13만 5천 명을 격파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거죠. 300명의 용사가 비록 미약했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등장을 하죠. 한 남자, 길르앗이라는 남자가 자기 본처가 있습니다. 기생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떡 낳았어요. 이 기생이 나 이 아들 못 길러, 너 가져가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아들을 데려옵니다. 본처 조강지체가 있다고요. 거기도 아들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들 입다가 얼마나 구박덩어리였겠습니까? 여러분, 그 본처가 제대로 길렀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제대로 그들을 돌봐주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왕따를 시킵니다. 네가 우리와 함께 계속 있다가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네가 물려받겠구나, 너 안 돼. 그걸 쫓아냅니다. 할 수 없이 돕당으로 도망을 치죠.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도망을 쳤더니 거기에 잡류들이 몰려왔다. 우리식 표현을 하면 양아치들이 몰려왔다, 그 말입니다. 이 양아치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어찌하면 좋겠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입다입니다. 입다가 누굽니까? 기생의 아들입니다. 형제들에게 구박당해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입다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장로들이 간파를 했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식 표현을 하면 이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입니다. 무수저. 아니, 수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성공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건 애초에 안 되는 거지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탓하면서 나는 그래서 성공할 수 없어요 라고 미리 포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입다가 돕당에 도망을 쳐서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내가 언젠가 나를 쫓아내 저 형제들에게 복수하리라 복수의 칼을 갈았다며 그 장로님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오라고 초청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입니까? 입다가 도망자가 되어 돕당에 살면서 양아치들이 몰려와 함께 어울렸지만 그 양아치들에 의해서 변질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입다에 의해서 양아치들을 변화시켜 진정으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던 거지.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못된 양아치들의 무리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장로님들이 본 거지요. 당신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사가 되어주시오. 마침내 그 사사를 통하여서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주 되심을 끝까지 고백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 교회를 포착한 교회였다. 선교 교회를 포착한 교회.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열린 문이란 선교의 문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선교의 문이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이 문이 어떤 문이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어놓은 이 문을, 이 기회를 잘 포착한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선교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길목. 헬라의 문명과 헬라어를 전파하기 위한 길목. 왜 그 길목에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복음을 전하라, 생명을 건지라고.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시저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이 주라고 가서 전하라고 이 길목에 열린 문을 두어 교회를 세우는 거지. 이 열린 문을 둔 주님의 뜻을 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선교의 기회를 포착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 영혼을 건진 것입니다. 시저가 큐리오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큐리오스다. 할렐루야. 선교의 기회를 포착한 교회.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제자 증인으로 훈련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 선교죠.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뭘로? 선교사로.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왜 그곳에 갑니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열린 문을 두시고 네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지요?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수피아를 세우고 숙인을 세워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쳐요. 이일학교를 세워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북문안 교회를 세우고 양림교회를 세워서 전파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또 어떻게 하시죠? 제중병원, 기독병원을 세워서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것이 선교의 사명이죠. 오늘 또 선교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오늘도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회를 개발합니다. 사회를 섬깁니다. 왜요? 선교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선교이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여주시면 오늘 이 마지막 때 박림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면 좋겠어.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교의 기회를 포착해서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년 전에 제가 박림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비전을 천명했습니다. 1만 2,110 비전, 1만 명의 성도를 구원하고 2,000명 헌신된 사역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이 비전을 천명하고 났더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은 물량주의를 추구하십니까? 목사님은 물량주의를 추구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영혼을 물량 취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영혼을 물질로 취급한 적이 없다고요. 양으로 취급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광주 땅에는 아직도 불신 영혼이 100만 명입니다. 150만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불신 영혼,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100만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박림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면 그 100만 영혼 가운데 1%는 우리가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물량입니까? 양입니까? 영혼이 양입니까? 물량이 아니에요. 영혼은. 여러분, 신앙의 정도는 다 차이가 있죠. 신앙이 깊지 않아서 얕은 신앙인도 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서 깊은 신앙의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 아멘입니까? 신앙이 깊든 깊지 않든, 신앙이 낮든 높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영혼을 양으로 취급한 적이 없다. 물량으로 취급한 적이 없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세우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12,110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교회의 사명인 거죠. 선교의 기회를 포착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10개의 교회를 세운다. 이 비전을 천명하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간적인 생각을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시고 헌신자를 보내주시고 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넉넉히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가서 찾아볼 수 있고 열매를 볼 수 있고 그런 곳 두 곳을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필리핀과 태국이죠. 세계를 다 선교할 수 있지만 집중해서 방림교회가 이곳을 선교하면 좋겠어요. 50주년, 우리 교회 50주년 희년이 되는 그 해부터 금년이 56주년이잖아요. 이 5년 반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헌금, 물질만 해도 6억 가까이가 됩니다. 6억.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낸 헌금이 6억에 가깝다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진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1호 우리에게 일시 비전을 허락하셔서 세우게 하신 태국의 희년센터입니다. 임직이 감사해서 헌금을 했어요.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세워서 카렌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2호 이스트벨브 필리핀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익이 남든 남지 않든 사업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겠습니다 결심한 성도가 헌신을 해서 세워졌습니다. 3호 멍암교회 태국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길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제4호 사우스비 필리핀에 세워졌습니다. 아니 무슨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허름합니까? 이쪽 허름한 부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필리핀에 집을 두 채를 사가지고 교회를 짓다 보니까 빨간 지붕만 교회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사업에 너무 감사해서 헌신을 했어요. 제5호 산라파이 역시 마찬가지로 금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믿고 선불로 감사를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선불 감사. 제6호 메토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딸의 앞날이 걱정되어 홀로 사는 딸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유산을 남겼어요. 내가 어찌 이 유산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좋겠어요. 태국의 메토나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7호 메흐끌랑 교회가 세워집니다. 태국에 손자들을 너무 잘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메흐끌랑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8호 몬탈반의 필리핀 몬탈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성전은 다른 성전과 다르게 동시에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성전입니다. 큰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먼저 떠나신 남편이 아내가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남긴 재산, 그 재산 가운데 이 아내가 헌신을 한 거예요.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 몬탈반 교회. 제9호 생명의 주 장로교회, 박종규 선교사님이 선교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 5층에 동시에 3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미 벌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10호 눈물 나는 헌금을 들여서 세워지는 교회 실로암 채플입니다. 실로암 신학교 안에 세워지는 예배당이에요.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서 모르게 정말 모르게 헌금을 하고 하나님 제 이름 없이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모르게 헌금을 해서 세워진 교회, 지금 시작이 되어서 다음 천정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로암 채플. 제11호 MPBMC 방림 미션센터입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 나무색 저쪽이 교실이에요. 교실 6칸의 교실을 세워서 지금 학교가 시작됩니다. 가운데 큰 공간을 홀로 사용을 하고, 학교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 적은 경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호 메타크라이 아버지가 방림교회를 세웠어요. 딸도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연로하신 따님께서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메타크라이 태국에 지금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제13호 태국 선교사관 김영석 선교사님이 9년째 선교를 하고 있는데 9번 이사를 했습니다. 삶이 안정이 안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선교사관을 이렇게 세우고 지난주 금요일날 집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할렐루야. 함께 태국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몰려와서 CCT에서 사역하고 있는 프라이 박사님을 함께 위시해서 함께 집들이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14호가 헌금이 되어 있습니다. 태국의 매홍선 지역의 정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탐이 끝나면 거기에 제14호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애초에 일십비전을 세웠습니다. 10개 교회 세움. 근데 하나님은 넘치게 하셔서 지금 20비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기로 결정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멋지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 인생 왔다 가는 존재들입니다. 80혹은 90이 되면 이 땅을 다 떠나겠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 교회를 포착한 교회.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너는 선교사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영혼이 많아. 그들에게 네가 나의 선교사가 되면 참 좋겠어. 오늘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 되는 교회 되어서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